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속속히 다 뒤집어 놓고 한마디 한마디 대꾸할 때마다 더 깊은 것을 후려내리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확 드러내잖아요. 확 드러내니까 까발려 버리니까 뭐라고까지 까발렸어요.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막이다. 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끄집어내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귀를 닫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예, 듣기 싫어 이 말이에요.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은 말 같지도 않으면 뭡니까? 듣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귀를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듣기 싫다고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단절입니다. 다이알로그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해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했지만은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된 거죠. 서로가 일방 통로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다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해하지 않고 뭡니까? 어떡한가 보자 하고 어찌됐든지 뭡니까?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갖고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 생각하고 들을 것만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이제 뭡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자,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것을 대답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깔아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귀신 들렸다. 드디어 뭡니까? 수위가 이제 확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속을 까발려버리니까 뭡니까? 바로 이제 뭡니까?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분 나쁘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도 뭡니까? 속이 상하면 뭡니까? 반대로 뭡니까? 예. 욕공격을 하는 거, 욕공격. 좀 욕공격을 하는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 들렸다.
이제는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마귀의 자식들이래.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사단의 자식들이야. 귀신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귀신 들렸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네가 귀신 들렸다. 너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탐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역공격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뭐요? 막가파로 나간 거예요. 영적인이 뭡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막가파 알죠? 막 나가버린다. 막 나가버린다고. 막 나가버려요. 막 나가. 자신들은 다수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다수에 속하고 예수님은 소수단 말이에요. 소수예요. 다수에 속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다수다. 다수가 너는 소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수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수가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다수고 너는 소수니까 우리가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수보다 다수의 말을 진리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죠. 사람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만 달라졌을 뿐이죠. 많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진리라고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뭐가 우르르 가니까 뭐가 있다, 뭐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성. 예.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분들은요. 다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수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다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지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기들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자기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모르구나, 우리 조직을 모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조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모르네? 조직의 쓴맛을 모르네. 아직도 모르네. 정신 못 차리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 불편하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본인이 와가지고 다수에 속하면 되는 거지. 소수가 말이야.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죠. 조용히 우리 틀 속에 따르면 될 것이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엄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좋았었는데 지금까지 잘 지냈었는데 뭔데 와가지고 돌멩이 던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흙탕물 갖다 뭡니까? 계속 이렇게 뭐예요? 용수선 치게 하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조직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느냐. 조용히 들어오면 조용히 들어오지 그러고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예. 그래서 너의 생각을 좀 접어버려라. 너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접어버려라. 우리 다수잖냐.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라. 다수결로 하자네.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진리 가운데서는요.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주의예요. 하나님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 법대로 갖고 가고 민주주의 다수결이 옳다. 다수결로 하자. 그런 식으로 세상 것에서 의견 내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져오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을 갖다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세상 걸 가가지고 다수결이다. 다수결로 하니까 다수로 하니까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진리에 대해서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거다 이 말. 이런 생각은 지금 유대인들은 다수거든요. 지금 예수님 앞에 다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기들에게는요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불편한 전주를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버리시니까 뭐라고요? 이제 규정을 짓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 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각인시켜버려야 되겠다. 규정 지어버려야겠다. 저 청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확 드러나잖아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잘 호응하고 잘했다 한다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쁜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을 진리가 와서 비진리를 뭡니까? 거짓에서 확 드러내고 빛이 와서 어둠을 확 드러내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싫은 거예요. 빛이 와도.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물러가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내 고향이 사마리아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거는 뭐냐면 천하게 여김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보세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이방인보다 더 천하게 더 비하시켜서 더 천하게 여러분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더러운 민족이라고 그렇게 잡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피가 혼탁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순혈주의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은 순수 정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깨끗한 피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 너희는 지저분해. 그래 저 지저분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미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더 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확 드러나니까 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나쁜 소리를 들은 다음에 뭡니까? 더 깔아서 뭡니까? 그 사람 더 밑으로 봐버리잖아요. 밑으로 봐버리고 더 심각한 욕을 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지도록. 주님은 어찌됐든지 그런 것에 뭡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분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순수한 혈통민이라는 것을 소원하면서 다른 종족의 피가 섞인 혈통은 배척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요, 뭐예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요? 자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것들이 잘못됐다고 뭡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공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잘못했다고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각인시켜버려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조금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그걸 각인시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네. 사마리아 아주 그냥 지저분한 사람. 이렇게 그냥 아주 밑으로 뭡니까? 낮게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시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말 섞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요? 영안이 꽉꽉 막혀버리고 영적으로 뭡니까? 혼탁해져 버리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요.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말한 곳이 있어요. 귀신에게 속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귀신에 속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귀신과 동급으로 지금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할 수 없는 비난, 수모, 이 비난과 수모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또 나오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또 나와요. 예. 그래서 네가 귀신 들렸다. 52절에도.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너 귀신 들린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우리가 상당히 이게 주의해야 돼요. 이 당시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그래요. 서기관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고 그래요.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니까 야 저거 귀신 들린 자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왕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 뭡니까 와라는 거예요.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려고. 무슨 바알세불을 힘에서 하겠냐. 불렀어요.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어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이 어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정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정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집안 식구들 막 싸우면 그 집안은 뭡니까?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이 제대로 서겠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서 일어나 분정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마찬가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사탄을 망할 수 있게끔 사탄을 쫓아낸다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강해버리니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강해버리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강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강한 것이 강탈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사람의 모든 죄와 용서함을 받으면 그리스도 보혈 피로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악한 영이 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귀신이 한다는 것이 이건 성령 모독죄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간에 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영원한 죄가 된다 이것은 사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의외로 이 말씀을요 그냥 뛰어넘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 특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뭐예요? 이거 성령 해방죄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해방하잖아요. 속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단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 복음급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줘야 돼요. 우리가 주의 깊게.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을 받으셨어요. 창조자가요 피조물 그것도 귀신하고 동급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지금 비하된 존재로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이랬습니까? 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귀신이라고 귀신과 동급으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하와 비난을 받는 거죠. 모함을 받고요. 굉장히 무시하고요. 그냥 주님은 그러잖아요. 니기들이 나를 무시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49절을 보면 그래요. 나는 귀신 들린 거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뭡니까? 귀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니까 귀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왜요?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이 치료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치료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치료한 예수님을 가서 계속 뭡니까?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연약한 자를 치료했는데 그 연약한 자를 치료했다는 게 뭡니까? 정말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그 자를요 자유롭게 해줬단 이 말이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예수가 이 말씀은 있어도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으니까 예수 못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네요. 성령이 행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 들려가고 그랬다고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성령과 악령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물론 악한 영들 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다 악한 영이라고 몰아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권능을 하나로 봐야 돼요. 근데요, 정말 이 시대의 미혹이 뭐냐면 말씀과 능력을 따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되면 권능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씀 따로 권능 따로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에 당연히 권능이 따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와와가 아니라 당연하거든요. 당연한 게 안 따라오니까 와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한 것을 귀신 들렸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악령이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데 이것은 뭡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죄를 정말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 흔적을 볼 때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지 않는 거 그냥 싹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권능을 못 일으키십니까? 악한 귀신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 먼저예요. 근데 그것을 귀신들이 조금 따라서 한다 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권능은 하나님 것이에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권능은 말씀의 것이요. 사단의 것이 아니라. 근데 흉내만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은 따로 해놓고 어떤 능력을 일으키면요. 그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귀신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즘도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 속에서 성령 사역을 하신 분들 계십니다. 물론 이들의 사역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죠? 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쓰니까요. 바로바로 뭡니까? 베드로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뭡니까? 앞치마 손수건 통해서 던지기만 해도 뭡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치료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는 있었고 지금 은사는 중지됐다. 이게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중지됩니까? 말씀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왜 중지돼요? 중지 안 됐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손수건만 놓고 기도만 해도요, 능력이 왜 없겠어요? 이걸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으로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뭘 못 만들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이상하게 본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본 우리가 더욱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밝게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아멘. 말씀과 권능은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얼마나 능력을 많이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일으킵니까? 이 능력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뭡니까? 말씀 전에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뭐예요? 오순절과 성령 강림할 때 뭡니까? 다 각종 언어를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먼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리니까 기적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냥 3,000명이 변화가 온 거예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일치하는 말이 아닌 성경과 다른 말들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또 다른 미혹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하나님 말씀 따로 능력 따로. 그럼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라고 그래요.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멘. 그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 아니라 말씀은 당연히 성령 사역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귀신 축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기사와 표적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아멘. 하지만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분리시킵니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거짓된 교리로 그리스도인을 무장해제시켜버려요.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요, 맨주먹으로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가지고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능력 없는 종교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지금 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일어나는 그 자체가 말씀만 가지고 이것만 수호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마귀가. 오늘날 거짓 미용은 여러분, 거짓으로 미혹, 템포테이션, 미혹시키는 게 뭐냐, 유혹시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로다, 성령의 은사 따로다, 따로따로, 기사와 표적도 따로따로 다 분리해 놓는 거예요. 다 분리해 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 같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거나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싹 씌워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뭡니까? 좀만 능력을 행한다 싶으면은요,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사가 중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어디가. 많은 학자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어디 통합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통합주 목사님 말을 따라야 돼요? 아니죠.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싹 온갖 다잡한 이론으로 프레임을 싹 씌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권능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의심해버리는데, 의심할 때는 예수님이 다 피해버리잖아요. 절대 의심한 사람들 앞에서 능력 안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에 길들여져 갖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해야 됩니까? 그래갖고 사람들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설교를 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기도 하니까. 결국은 또 도망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뭡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당연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일들을 해방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막 막는 거예요, 막아. 그들은 성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실체를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성경들을 믿지 않고 자기 논리로 성경을 폐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고 있지만 뭡니까? 속에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희들 속에 마귀야. 그러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 너희는 율법 있다고 하지. 근데 왜 나를 몰라?
그렇게 능력을 하는데 왜 몰라? 내가 어디서 오는데 왜 몰라? 그게 답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막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데 정작 나오는 것은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정작 그것을 듣는 사람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니까 성경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와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신학자가 말한다 할지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맞는 거지.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따라가는 거 요즘 실상입니다. 이상하게. 근데 그것도 미혹돼 갖고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읽는다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하나같이 그들의 말을요, 동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그들의 녹음기가 되어가지고요, 그들이 말한 대로 다 말한 대로 퍼다 날라버려요. 말씀이 말한 대로 퍼다 날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해석해버려서 자기 말씀을 갖다 해석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짓 기사와 표적,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 비냐드,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사단 역사로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가지고. 예. 그게 뭡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뭡니까? 정통교단을 의심하게 만든 것도. 그래서 뭡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그 이단 아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줘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단 아니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 넣어 본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최고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작 성경을 외쳐야 되긴 하지만 성경대로 자신들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능력이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지적도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게 맞는 줄만 알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뻥뻥 일으키면 이상하게 봐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정작 성경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강조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된다 이 말이 말씀 하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 갖고 갈 거 할 수 없어요. 가서 뭡니까? 전도를 하면서도 기득과 이사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준 거죠. 제자들 불러갖고 능력 주잖아요, 여러분. 전도 그냥 안 보냅니다. 전도자로.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병 고쳐내는 능력도 주고. 결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능력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아멘. 말씀 따로 능력 따로 이런 논리적인 말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맹목적으로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받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의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바알세불은 뭐냐? 귀신의 왕이거든. 귀신의 왕. 그리고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대왕. 이게 바알. 그래서 바알은 왕이고 세불은 뭡니까?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왕이 바알세불이요. 그래서 여러분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파리대왕이라는 제프 작품이 있어요. 예, 책이 있어요. 파리대왕.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윌리엄 골딩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핵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이제 가상 세계로 펼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핵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정한 아이들을 뭡니까? 살려내려고 모아가지고 그 이 핵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 넣으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런 계획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어린이들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데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불시착을 하게 돼서 그제서야 이제는 이들이 어디에 표류하냐? 무인도에 이제 표류되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지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낯선 땅 굉장히 서로가 뭡니까? 낯선 땅에 있으니까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살아가려면 협력해야 돼.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속에 뭐가 있냐? 어두운 내면이 있어요. 어두운 내면. 그게 이제 슬슬 드러나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살다 보니까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사악함과 마귀성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소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여러 명 중에 누가 이 여러 명을 리드할 것이냐요. 누가 리드할 것이냐. 협력해야 되는데 이 협력을 하루 이틀이고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누가 이 많은 아이들을 뭡니까? 리드할 것이냐. 소년들 가운데 누가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냐. 권력이 거기서 이제 뭡니까? 나오는 거예요. 권력.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 무인도에서 지금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면서부터 이제 서로를 모함합니다. 협력하는 게 아니라 모함해. 그걸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여요. 살리려고 무인도까지 갔는데 서로 죽여.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파리대항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폭력을 가하는 까닭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해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이 폭력으로 바뀌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금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적들을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시하는 거예요. 저 악마다.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갖다가 뭡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딱 각인시켜버린 거죠. 왜? 우리 생각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악마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원수야, 원수.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나는 너가 악마적으로 보이고 너는 내가 악마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안해. 언제 서로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로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거야. 위협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니를 없애야 돼. 그리고 니는 나를 없애야 돼. 이렇게 인간의 끝없는 야수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알세불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왜 바알세불을 썼냐면 윌리엄 골딩이 거기서 또 바알세불을 썼어요. 왜?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귀신 들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광기에 들린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내가 나의 이성으로 통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규명해버려요.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 귀신 들렸어. 너는 귀신 들렸어. 그거 자기들을 인정 안 하는 거. 귀신 들렸어. 그렇게 딱 각인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지저분한 인간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붙여버려 그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 걸지 마. 저 사람하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려.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취급 당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그런 취급 당하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배척당하셨잖아. 배척당하셨어. 인간에게 졸지에 뭡니까? 하나님이 귀신 들렸다는 모독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이 귀신 들렸대. 귀신하고 똑같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위험한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나쁜 존재, 악마적인 존재 하나님을. 당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49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가서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한 것을 내가 하는데 너희가 나는 본 것을 하는 거다. 나는 본 것을 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본 것을 한 것이고 너희는 들은 것을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무시합니까? 눈 뜨고 무시 많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 딱딱한 형식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다른 문법 그러니까 다른 문법 구조와 표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들 틀 속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님을 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알의 역할 그죠? 알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이 깨지면 흘러나와버리니까 죽는 거거든요. 내부의 생명을 보호했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느 정도 속에 있는 것을 다 자랐을 때, 때가 됐을 때 알이 깨져야 돼. 그러니까 알을 내부에 있는 것을 생명을 보호하고 때가 되었을 때 알이 깨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생명이 안에서 부화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여러분 깨져서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요, 우리가 깨져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깨져야 되거든요. 아멘. 깨져야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면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교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이 깨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니까 막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껍질 속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지금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탁탁 쪼아주는 거예요. 밖에서 쪼아주거든요. 쪼아주면 팍팍 나와야 되는데 아프다고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예수님이고 모르는 자가 지금 유대인들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뭡니까?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줄탁동시가 뭐냐면 어미닭이 아이를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는데 알이 뭡니까? 알 속에서 뿅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뭡니까? 나오기 위해서요.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뿅아리도 뭡니까? 알을 쪼고 나와요. 근데 이 어미닭도 같이 쪼아져 밖에서. 동시에 쪼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걀이 21일 만에 부활해서 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같이 쪼아주는 것이 뭡니까? 줄탁동시요. 동시에 쪼아줘야 돼. 예. 그래야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쪼아주는데도 그게 아프다고 뭡니까? 오히려 귀신 들리다고 이야기해버리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해도 맞아요. 그게 옳은 말이야. 근데 듣기 싫으니까요. 뭡니까? 상대를 공격해버리는 거야. 욕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인간이 그래요. 내가 뭔 말하면 자기 기분 나쁘다 이 말에서 욕공격 바로 나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유대인들에게 근성이 4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쪼아대면요. 우리는 뭡니까? 같이 쪼아야 돼요. 맞습니다. 아프지만. 거기서 진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 자가 같이 쪼아대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래서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알을 깨주는 거예요. 알을 깨줌으로 그들의 생명으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게 어둠이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빛으로 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0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내게 주는 지위에 대한 욕망 그런 거 나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뭐 지위 난 그런 거 욕망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특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뭐니까 속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할 때 나는 속되게 지닐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못한 부분 내일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첫 대목으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다 자기들에게 제대로 된 생명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니까 뭡니까?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말을 해주면 우리는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 역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쪼아대면 여러분 뭡니까? 나를 새 생명을 일으켜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게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지금까지 나도 속아왔어요. 전통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 나를 내가 부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인했어. 그래서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부인한 거예요. 뭡니까? 뭔 능력을 일으키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봐. 이게 이미 그렇게 자리 잡아졌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아멘. 내게는 능력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알세불 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어떤 신학자나 어떤 뭡니까 목회자의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평신도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사적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뭡니까? 더욱더 말씀에 사모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요. 아멘. 따로따로 아닙니다.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많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버지 어떻게 싹이 트고 일어나는지 열매를 맺어드리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인함을 아버지 우리가 부인했던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고 그런 부분들이 선포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심을 얻을 수 없는 죄가 아버지 성령 해방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미혹되어서 오히려 성령 해방죄를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그걸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유대인들 범한 죄를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석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보고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한 해석은 성령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해석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말씀 가는 곳에 성령의 아버지이시여 충만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에 따른다는 것을 아버지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고 시인하여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